자라난다는 걸 말할 때 쓰는 건데,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쓰는 곳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헬리키아, 요게 지금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의 그 키예요. 2장 52절. 마지막 절이네요. 2장의 마지막 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있죠. 이때 키 있죠. 요 자라가다. 이때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받더라. 이 키. 요게 헬리키아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라난다 라는 말도 관련되어 있는 이 키라는 단어. 에베소서 4장. 어떻게 쓰이는지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난다니까, 막 키가 자란다니까 키로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로 자라는 거 있죠. 자, 에베소 4장 보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서 먼저 보죠. 그냥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13절 보시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럼 이룬다고 하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이 공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 나는 믿는데 아는 것도 없어. 이거 참 되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고 온전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이란 말이 있죠. 요 장성이 바로 여기 헬리키아라는, 예수님께서 아까 키가 자란다는 키예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우리가 키를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도 아까 그 키가 자랐다는 말이 신체적으로 자랐다는 그런 말만을 의미하는 거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른 의미에서 성도의 자라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공이 자라는 것. 그래서 겨자씨 한 알로 심어졌는데 막 자라나죠. 그걸 갖다 예수님이 또 믿음으로 사용하신 거 아시죠? 너희가 뭐 믿음? 겨자씨 한 알에 믿음으로 또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자라날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이 자라남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죽어서 자라나는 거. 이때 쓰는 게 헬리키아입니다. 그럼 이게 또 어디서 쓰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써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9장 3절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이거 누구야? 19장이니까 삭개오에 관계된 이야기일 거예요. 19장 3절. 삭개오는 키가 어때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맞아. 삭개오 몇 장이죠? 19장 3절.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았지만, 이때 키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헬리키아입니다. 그 키는 작았지만 이 사람은 자라난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키라는 것, 이 장성하다는 이 부분으로 사용되는 이 키는 신체적인 키를 말할 때 쓰는 게 사실은 아니고 어떤 자라나는 것을 쓸 때 쓰는 거라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자라납니까? 삭개오가 제대로 자라나죠. 그게 8절 9절이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그가 딱 쓰죠. 이게 히스테미. 주의 말씀을 듣니까 누웠던 자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떡주나니까 애들이 뻘떡 일어나는 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이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안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다 자라난 사람을 쓸 때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키는 작지만 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해진 사람,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의 예가 바로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바로 삭개오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차원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이게 단순히 이게 장성 크다, 키가 크다 뭐 이런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어 자라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걸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 키라는 거죠. 이 너희가 그 키를
자라게 한다는 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 아까 본문이요. 6장 27절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요한복음 9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상황이 뭡니까? 소경된 자가 눈 뜬 거였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야기의 21절 21절이냐? 맞죠? 거기 나오죠. 자,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신문하잖아요. 또 공의회에서. 그때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큰지를 보세요. 누가 자라난 자를 보자고요. 아버지가 자라난 건지 그 아들이 자라는 건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아버지 엄마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니까 이들은 안 자라난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어떻게 했대요? 장성하였다 했잖아요. 이때 장성이 바로 헬리케예요. 그럼 이게 뭐 키가 큰 아들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 장성한 우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아이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허우대는 멀쩡한 애가 참 현찮아요. 이걸 갖다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까? 아니죠. 장군감도 못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라 말 쓸 때는 키가 자랐다는 걸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 자라고 온전하게 자란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장성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그 말씀으로 장성한 자를 쓸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 밑에서 곧바로 뭐라고 하나요?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때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장성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그 장성이 이루어진 자, 그렇게 성장한 자, 뭘로? 트랩보, 그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그 양식으로 먹여서 자라나 양육된 그들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23절이.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가 그 진리를 말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진다는 그 예배소 4장 13절 이해하셨습니까? 얼핏 들으면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됨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돌보고 우리가 염려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는, 키는 자라게 할 수 있지, 그냥 많이 자라봐야 얼마 자랄 거예요? 2m도 못 자라. 그 이상 자라면 불편하기만 해. 여러분 우리 키가 딱 알맞아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키는 딱 맞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키에 더 커도 불편해. 그리고 여러분의 키에 좀 작아도 불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키에 더 큰 것도 작은 것도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이 쭉 컸다가 쭉 또 떨어져 봐봐. 응?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막 거꾸로 작았다 갑자기 커져 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 자라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성장에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자라나게 한다는 말이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하죠. 이때 더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 더한다는 건 키워내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만은 백합화에 대한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라는 게 구체적인데 이게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13장 또 나와요. 한번 또 봅시다. 아까 씨에 대한 그 얘기죠. 13장 32절. 겨자씨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가지에 깃들 때 자라다는 절, 자라다. 자란 후에 씨보다 작았지, 어떤 씨보다 작지만 자라기만 일단 하면은 이게 장성하다, 자라게 하다 요 말입니다. 요게 지금 커나가는 거예요. 백합화가 자라는 것, 이 씨가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27절에서 너희가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을 설명으로 풀어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설명하에 풀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더하다라는 말은 추가하다예요. 이 추가하다가 프로스티뎀입니다. 티데미가 나오네요. 여기서 티데미는 눕다라는 뜻이죠. 갖다 놓다, 진설하다, 수평으로 놓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 쓰는 게 아니에요. 혹은 이 단어가 어떻게 하면 do again, 그러니까 다시 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너희가 너희들의 성장을 다시 할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늘리게 할 수 없다, 뭐 성장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6장 33절에도 나와요. 더하시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더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긴 긍정으로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더할 수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거기는 너희가 스스로 하는 거고, 여기는 너희가 뭔가 깨달아 알 때 할 수 있는 거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눠지네요. 이때 이 말이 쓰여지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더할 수 있다, 프로스티뎀이네요. 한글로 쓸게 그냥 프로스티뎀이. 티데미가 중요한 단어고요. 무엇을 향하여 놓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스티데미가 더하다, add 하다라는 그 뜻인데, 이때 누가복음 17장 이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 정말 추가하는 거냐, 단순히 그런 의미냐, 어떤 거냐를 알아봐야지 오늘 말씀이 끝나요.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사도들이 누가복음 17장 5절.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죠. 자, 믿음과 관련될 때 사용이 되네 보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원래 키도 아니고 원래 생명입니다. 생명을 한 날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뜻이기도 되는데, 자, 키나 뭐 생명하다 같은 거고. 자, 그때 여기서 보니까 믿음을 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한다, 믿음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기들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알기는. 그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쓰였고요.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좀 더 가셔서 20장, 삭개오 이야기 지나고 20장 11절. 자, 이게 뭐냐면 9절서부터 이야기되는 건데, 어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요, 떠납니다. 이게 9절이죠. 소출일 때 수확철이 돼서 그 소출에 대한 세무하러 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을 때려 죽이네.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게 11절. 어게인이 된 거죠. 아까 프로스티뎀이나 어게인, 두 어게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보내. 두 번째로 보내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때려 죽여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종을 보내는 이 종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세번이 부족하네. 이게 우리나라식도 아닌가 봐 이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때 뭡니까? 아들 얘기하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주인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 이게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 선자들 계속 보내는데 다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보내는 족조. 말씀이 되어 가니까 전부 다 그 말씀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들을 보내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나를 대신한 아들이니까 함부로 하진 않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를 내 쫓아버리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을 진멸하러 온다고 하죠. 거기에 붙은 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종말강화인 성전의 멸망 있죠. 25장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나와요. 누가복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른 종을 보내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11절에 다른 종을 보내고 그도 몹시 때리고 보내었거늘 해서 다른 종을 보낸다는 말이 있죠. 이 다른 종을 보낸다라는 말, 요때 쓰는 게 바로 프로스티뎀이에요. 다시란 말 있잖아요. 다시 보냈다는, 이 다시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추가로 보냈다 이 뜻이에요. 추가로 더
보내니 요 말입니다. 추가로 이 말이 바로 프로스티뎀이 더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점점 뭔가를 계속 발전해 나가서 아들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보내고 추가로 보내고 추가로 보내서 결국 선지자를 보내고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내죠. 성경을 풀이하면 그게 선지자 보냈다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 셋을 보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죠. 귀한 것으로 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의 단계로 자꾸만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추가한다는 이 프로스티뎀은 뭔가를 계속 추가하고 더해줌으로써 꽉 채우는 겁니다. 지금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채워야 다 자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나라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그 채우는 겁니다. 계속 그 수를, 그 분량을 채우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떤 것을 향하여 완성해 나가는 것, 이걸 갖다 쓸 때가 바로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추가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 20장에서 쭉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의 은혜와 율법에 대해 은혜와 진리를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왔다. 누구로? 나로 내가 추가되어 내가 더하여짐으로. 율법을 삭제하면 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놓고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더한다. 그래서 완성한다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내가 이루리라라고 18절에 말씀하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당신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고 그가 추가되지 않으면, 그가 더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로마서 3장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읽어본 바. 3장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두는 심판받는 자. 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만, 그들만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자들은 유대주의처럼 그냥 율법을 계속 지킴으로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네라는 걸 아는 자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기의 영혼을 본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서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잘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경이 우리를 다 율법 아래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을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죄인인 것만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율법 외에라고 하잖아요. 율법 무시하고 아니네요. 아더된 율법이야. 율법을 포함하여, 그러나 그거 플러스, 이게 추가 애드 아닙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의로운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겠네요. 바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라고 아예 그냥.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로마서 3장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증거했던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 18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과 로마서 3장 19절, 21절, 22절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깨달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누구겠어요?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추가로 올 것이야. 이걸로 의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그건 완전한 오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은 문자로만 생각하고 만 거. 그래서 문자로 생각하여 그 문자에 물려버린 너희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러니